아멘. 아멘. 우리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뭐라고 보신다고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 우리 눈에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도저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 믿지 마십시오. 잠들어 있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사업의 기회들, 직장의 기회들, 혹은 내 몸의 형편에 따라 뭔가 내가 감당할 그 모든 기회들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참 각 가정에 반드시 돌아와야 될 영혼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자녀든 혹은 형제든 혹은 가까운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위로 부모님이든 다 있는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깨워주실 것이고, 아멘.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고, 아멘.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특히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거들랑 잊지 마십시오.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목요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사모님 아내가 옆에 있는 책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선교의 밤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화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책을 빼놨었는데, 아내가 이제 그 책을 쭉 보다가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마포 3절 선교사님 그런 사역을 쭉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기풍 선교사가 원래는 그 평양에 있을 때 그 길선주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던지고 때리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이 꼬꾸러지게 하셔가지고 제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육지에서 그 섬까지 거의 선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평양에서 제주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깨지는 소리가 요란할 뿐이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안 되게 보여도, 그래서 이거는 죽었는가 보다,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남편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아내를 깨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찾아가시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만 아니라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대변하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이끌고 살리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수준과 상태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까지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뭐 때문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예측이 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은혜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왔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갈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갈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이제 선교단체 대표님이 자기 자식들을 가리키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아마 저를 가르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더라고. 네 앞에는 이제 호영호재 하니까 저보고, 네 앞에는 6,000명, 7,000명 있을지 몰라도 내 앞에는 3명. 이러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에 첫 그 서론 부분이 제 신분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주인을 찾지 않으면 내 삶은 어찌 되는 걸까요? 헤매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내 삶이,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구조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만들지도 않았지만 만들어진 것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만큼 인생에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기에 그분이 만드신 작품으로서의 나도 알아갈 수가 있는데, 마치 뭔가 기계는 있는데 사용 설명서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 인생을 기계로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이것만큼 복잡한 게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신묘막측하며 정말 무한한 잠재의 가치, 그 믿음의 가치를 가졌지만 그러나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근데 그걸 막 자기도 모르죠 운영하려고 하니, 그럼 운영이 됩니까? 기계가 잘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인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매뉴얼이라고 줬는데 이걸 읽어봐야 돼. 이걸 안 읽고, 물론 기도도 해야 돼. 근데 기도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으니까 기록해 놓은 건데, 결국 이것은 내 삶의 사용 설명서인데 이걸 자꾸만 거절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참 자충우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하나님은 내 죄악을 다 아셨고 미래에 일어날 내 죄악도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를 영원히 받았다는 것은 죄 그 자체에 대한 해결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영원히 포기하지 못하는 자식이다 보니 미래에 일어날 죄도 다 알고 자식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전에 그런 내 모습, 앞으로의 나의 그런 죄악까지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데도 나를 좋다 해주시고 이러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한 뭘 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쳤다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실력,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뭔가 했다 그러면 그는 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서 성령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없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임재가 없다면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보지 못한 데 살아가는 죄 짓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죄가 더한 곳에, 저가 점점점 늘어난 곳에 뭐를 더 부으셨다고요? 뭐를 더 부으셨다고요?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것은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그리고 우리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래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박인순 목사님이란 분이 다시 보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쓸모없는 과거는 없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갖추어져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지키기 전부터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되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관심도 없었고 마치 눈을 뜰 줄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침을 이겨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그걸 발라가지고 낫게 하신 일방적인 치료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또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을 것인지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 죄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 또 우리는 그 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종종 내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우시지 않나?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면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식상해 있지 않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나? 라고 여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그분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은혜로 그 죄 짓는 자리, 죄 빠진 자리에서도 건져내주셔서 또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으시 다 아시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은혜를 맛볼 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삶을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의 전적 선택에 의해 인도함을 받지만 내버려 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결론이 될까봐, 그게 내 삶의 마지막이 될까봐, 그래서 그 두려움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자리 달려 나온 것은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 식상하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도 예배 자리 달려 나온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나를 건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실 때가 있고 은혜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오늘 내가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 오늘 또 그래 나는 내 삶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어진 대로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나 오늘 여전히 예전처럼 내버려 두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죄에 빠져도 은혜를 주시니, 어떤 죄에 빠져도 은혜를 주시니 그렇다면 죄를 짓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상 의도하지 않았던 죄에 빠질 때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기 위해 내 삶을 내버려 둘래? 식어진 대로 둘래? 기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둘래? 그냥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된대 둘래? 헌신하지 않아도 둘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 하나님 은혜 받을 날이라고 자꾸 부르시는데 내가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 굳이 찾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도우셨으니 오늘 내버려 둘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그것을 핑계로 그렇게 삶을 내버려 두거나 혹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면서 죄인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의 그 죄인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달려나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만드시지도 않았고 죄를 상대하지도 않으시고 죄와 다투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상대해야 돼요. 우리가 죄와 다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마땅히 치루어야 될 그 싸움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내가 마땅히 이겨야 될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시죠. 어떻게든.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는 그 우여곡절의 삶이 다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여곡절의 사건 사고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쓸모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쓸모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단지 나도 모르게 내버려져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과 내가 오늘 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인내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했던 것은 열매가 다르죠. 열매가 다르죠.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을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말 기도 안 되면 몸이라도 질질질 끌고 예배당에 갖다 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알아들으셨네. 3주간에 새벽에도 나오라고 이게 저녁에 또 통독을 하자 그러고 세상에 그 다음 주에 부흥해. 목사님 계획하면서 이게 점점 은혜가 고조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표를 만들 때도 쫙 이렇게 지금 웃는 분들은 제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물론 평가하는 성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딱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 내년 2023년 연말과 24년은 이번 연말 연시보다 더 풍성하고 크게 할 때까지 합니다. 더 풍성하고 아멘. 더 깊고 아멘. 더 분명한 은혜의 잔치가 아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되죠. 왜요? 식어진 태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니까요. 오늘 어떻게 해서든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또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가요. 오늘 밤에 좀 누워가면서 철야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앉아 철야한다면 눕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바닥에다 뭘 패드를 깔아야 되나. 목사는 그런 해도 돼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너무 널널하게 만들어 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꾸짖거나 너 잘못했다, 너 못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더 나은 은혜를 위해서 저를 좀 독촉하신 적은 있고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좀 더 뭔가 이렇게 방향을 보여주신 적은 있어요. 또 나에게 야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 없어 하면서 뭔가 지적을 하는 듯 보여도 그러나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지 지난날의 것을 뒤집어 엎어서 그걸 가지고 너 이랬니 저랬니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고 아멘. 하나님 이전 일은 생각지도 또한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내 삶의 은혜는 내 삶의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아멘.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죄를 지어도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 오늘 그냥 삶을 내버려 둘게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이 주님 만나는 날이냐, 아멘.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냐, 그렇게 주님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란 존재는 마치 세상에 그 둥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끊임없이 그 강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젖지 않으면, 역류하지 않으면 그 흘러 내려가는 물길에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추운 겨울날 가만히 둬도 물이 얼어버리는 것처럼 내 삶은 가만히 둬도 그 죄로 얼룩지고 잡초가 나고 온 땅이, 옥토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관리하듯 저어주고 풀을 뽑고 그게 뭘 심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그 죄에 시달리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버려 뒀고 내가 식상한 채, 기도가 안 되는 채, 예배가 안 되는 채,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채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럼 난 내버려 둘 게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중에서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때 그 모든 과거는 단 하나도 쓸모없지 않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박윤선 목사님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한 문제 다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 과거의 힘. 이런 표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과거의 힘. 내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지난날의 과거는요, 오히려 오늘 내가 누릴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지난날의 실수, 실패, 제약은 오늘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고요, 지금 나를 충분히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옛날에 그거 만약 그 책임을 따져 묻고 옛날에 그거에 대한 어떤 나의 그런 지금의 자세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뀌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진정한 고백은 자충우들 피할 수 없었던 어리석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쓸모 있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나의 신앙을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죄까지도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간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삶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리고 천국 가면요, 이 고백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엄청나게 울려 퍼지고 아마 몇십억 년을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니면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 가면 우리에게 덮여졌던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로마서 1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입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낱낱이 직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로하고 고백하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기록들이 내 입에서 다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닫다는 게 우리 그 죄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한 내가 몰랐던 곳에서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전혀 몰랐지만은 하나님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걸 깨닫게 될 때 내 삶에 내가 경험한 것만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삶이 참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내 입에 토로하며 하나님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아마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정말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첫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쓸모없는 과거가 없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즉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어떤 삶의 순간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죄에 빠져있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아멘.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초점을 두고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됐다 보고, 한 가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가시지 않고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며칠을 더요? 이틀을. 근데 오늘 우리 17절 말씀 읽었는데 가보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었습니까? 며칠이었어요? 나흘. 그럼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지 않으시고 바로 가도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입니까? 아마 이미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예수님께 전달하러 온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거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볼 때는 다 죽었고 포기해야 되고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 그걸 죽었다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본다고요? 잠들었다고 보시고 동시에 완전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아니면 영광을 아무도 나타내실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지금 당 이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약금 다 날려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나한테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너 나 믿느냐. 그걸 다른 말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겠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주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냐, 너 선택해라,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가 지금 당장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당장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내 기도가 부족하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혹은 너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다리겠냐, 아니면 내가 지금 네 기준에 맞춰서 도와줄까?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발발발 떨며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만약에 도우신다면 내 인간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나보다 나를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럼 좋다. 지금 네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해 줄까? 아니면 내 시간에 맞출래? 이 질문 앞에 감히 누가 지금 해결해 달라 할 겁니까? 이미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 그분과
교합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세를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벌벌 떨죠. 그런데도 무서워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참 이거 말하면 그렇게 다들 답하기 싫어하더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오히려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해결해 주실 걸 믿어지니까, 그러면 오늘 나는 뭔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오늘, 그래서 그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나는 뭔가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맛보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놓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에 맞춰 살아가겠지만, 그리 안 해도 오늘 나는 뭐 하는 자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만약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을 데려가신다면, 내일이든 모레든 하나님의 시간표 일이 이루어져, 그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다가 부름을 받아야 됩니까?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께서 사회 중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그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기도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제목인데,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한번 그거를 다른 버전으로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김동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놀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복음을 딱 전하고 저 뒤에 딱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싹 데려가시고. 제게 좀 낫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러다가, 예, 축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 자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 이상하잖아요. 축원합니다 하고 저 뒤에 가서 이제 주님 하는데, 주님이 잘했다 하고 싹 들고 옮겨줘. 근데 정말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분들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부러운 마음이 더더욱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육신의 그 시간표에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삶 하나 돌보기 위해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예배, 그 복음 전도, 그런 사명, 이런 거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육신의 시간표가 부담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자 하는 육신의 시간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지 않던가요? 기대하게 되지 않던가요? 언제부턴가 저는,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부족하지만 잠을 잘 때 만약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일 것입니다. 이게 제가 잠자리에서 하나님께 종종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쓰임 받고 나서 제가 교만할까 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뭘 해결하려고 하고,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기대하고, 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크게 끌고 가려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아닌 지금 어딘가 내 영광, 내 소원, 내 필요를 해결하는 크기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 아니 죽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틀을 더 하셔야 될 일을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에다가 그 행보를 맞추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에다 맞춰놓고 아멘.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시간표에 맞추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 그러면 하나님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또 누구를 사랑할까요? 오늘 또 누구를 섬길까요? 오늘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할까요? 또 누가 내 사랑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다가갈까요? 누구를 위로할까요? 아멘을 안 하는 건 안 하겠다는 건가요? 다시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할까요? 아멘. 누구를 더 위로할까요? 아멘.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아멘. 어떻게 섬길까요? 아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아멘. 어떻게 다가갈까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그러나 또 오늘 주어진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때 더 이상 우리는 문제를 올려드리고 아픔을 올려드리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고하지만은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럼에도 오늘 나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즉 어디에 초점을 두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모든 성도의 초점, 기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며 또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내 인생이 인생다워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해 가는 그 초점, 그 방향, 그 기준, 그 표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권능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며,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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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성령 하나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그 인생살이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미련한 결정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도와주시면서 그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냐?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아멘.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아멘. 이유가 되고 아멘. 삶의 내용이 될 때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한 자가 되고 문명한 자나 유명한 자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이거예요. 마치 이상적인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현실적인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왕의 신하를 돌려보내시는 현실적인 순종의 기회가 있습니다. 38년을 그냥 그 목가에 버려진 듯 그렇게 있어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인생들에게 작은 순종 하나가 그 전체를 먹이는 그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병든 눈을 뜨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 그 모든 병 고침,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아멘. 예수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아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멘. 지금 주님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모두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모두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오직 죽음에서부터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죽음에서부터 살리십니다. 나의 과거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미련한지 천박한지 죄인인지 그거 다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회로 여기시는데, 왜냐하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절대로 돕지 않으십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하고자 하니까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나사로처럼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은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기계가 움직이지 않고 작동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마치 어떤 동전을 넣으면 그 내가 원했던 상품이 두룩두룩 하면서 이렇게 뽑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동전을 넣고 돌렸더니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기대치라도 없을 텐데, 생각하는 바,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소개된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는데, 근데 그게 죽은 줄 모르고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나를 위한 길인지, 어디가 내가 정말 잘 되는 길인지 전혀 모른 채, 그럼 차라리 안 가면 되는데 더 안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라도 적었을 텐데, 근데 죽은 줄 모르고 산 겁니다. 내가 죽은 줄 모르고 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그 생각이 죽은 건데, 즉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내가 계획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 오실 때 죽은 계획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죽은 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참 표현이 와닿죠. 내 발등 아내가 찍었습니다. 내 발등 내가 찍어요. 내 발등 내가. 심지어 걔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뭔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죽은 거 붙들고 살았어요. 죽은 거. 심지어 그 죽은 계획, 죽은 세상의 소망, 죽은 세상의 문화, 죽은 세상의 방식, 그걸 또 목표로 두고 살아요. 그걸 목표로 두고 살아요. 나도 저렇게 돈 좀 벌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좀 높은 빌딩을, 참 죄송하지만 몇 층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몇 층짜리면 여러분 원하는 빌딩이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적절한 어떤 기회를 주셔서 그런 물질이 증식되게 하시고 그게 어떤 기회, 선교의 기회, 복음의 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죽은 줄 모르고 나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는데 그거를 동경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죠. 하나님 나 저기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저거 가지면요 마음껏 선교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에게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같이 인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지금 10원이 귀한 줄 알고 1분이 귀한 줄 알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지. 지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도깨비 망망이 넣듯이 돈 모으면요 제가 사역해 오면서 하나님 저를 지키신 가장 큰 은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신 거.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동경하듯이 가는 그것도 뭔가 예수가 아닌 다른 거라면 그래서 신앙이 식어진 거 아닐까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예 없으니까 식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 목표는 주님 만나는 건데 예수 만나는 건데 예수와 동행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죽은 줄 모르고 그걸 붙들고 살았었어요. 심지어 죽은 줄 모르다 보니까 나의 이 죽은 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정욕과 탐심과 이 육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죽음에서 보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되라는 삶의 기준인 것인데 그래서 뭔가 결정하고 뭔가 선택하고 뭔가 계획할 때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 내가 내 죽은 계획 아닌가? 내 죽은 어떤 결단과 다짐의 선택과 결정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묻는 겁니다. 그때 내 자기 부인이 일어나며 내 모든 계획이 죽게 되죠. 인내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 이 직업을 이렇게 걸어가도 됩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가도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길을 가도 됩니까? 근데 대개교 그걸 잘 못 기다려요. 그러면서 심지어 마음에 뭐 감동이 있었다는 둥 지나가는데 누가 나한테 툭 던진 말이 제가 들어볼 때는 전혀 자기 결정과 무관한 건데 지는 지 결정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나중에 또 안 하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순종의 기회를 놓쳤다는 등 뭐라. 목사는 딜레마야. 저는 1절 뭐가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다 생각나는 것이도 1절 말 안 합니다. 절대로. 물론 그것이 어떤 부정적이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좀 더 주님을 만나고 좀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게 관계가 되거나 어떤 극적인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놓고 품고 기도해 주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가정에 그 직업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어.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인데 아멘. 그거를 예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죽었는데 죽은 거 붙들고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작은 뭐가 되냐? 내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나도 달리시게 하셨다. 나도 그리고 나도 달리시게 하셨으니 이제 내 삶의 시작은 모든 결정, 계획, 방법, 걸음걸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아무런 가치 없게 만들어 두셨다면, 하나님이 날 죽이신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아주심으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날 죽이신 게 아니라 뭐가 날 죽였다고요? 죄와 허물이 나를 죽인 것인데 그 죽은 나를 십자가에 함께 매달아 놓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아멘.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죽은 자로 여길지어라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은 하나님 그분께 살아있는 자, 죽은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시, 성령께 완전 사로잡히듯 충만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방법,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내 길이 아닌 성령의 길.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길을 묻고 방법을 묻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되지도 않고 심지어 받아들일 수 없어도 성령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게 성령 충만인 거고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니까.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아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하셔가지고 아멘. 사실 가치가 없죠.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놈을 그 예수 십자가에다 같이 못 박아 주신 것은 다시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살리시기. 아멘. 살리시기. 아멘. 살리시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죄와 허물로 하여 죽은 줄 알고 날마다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즉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먹든 매일매일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삶아갔다. 주님 이 방법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사람 만나도 돼요? 이렇게 투자해도 돼요? 이렇게 사역을 계획해도 돼요? 그리고 뭔가 감동이 주어져도 또 다시 주님 한 번만 더 물어봅니다. 이 사역 괜찮아요?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방법이 괜찮아요? 이 계획 괜찮아요? 주님 나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걸어가도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 몇십 년을 살았던지 간에, 그리고 몇십 년을 내가 이 직업, 몇십 년을 이 사업에 섬겼던지 간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아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하나? 아멘. 어제 섬겼던 그 직장과 일터를 또 섬기게 하신다면 어떤 능력으로 섬길까요? 아멘. 어떤 마음으로 섬길까요? 아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아멘. 누구를 사랑할까요? 아멘. 어떻게 희생할까요? 아멘. 어떻게 헌신할까요? 아멘.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어제와 같은 직장이랄지라도 일터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아멘. 오늘의 은혜로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부인되는 자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자리.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 시간표를 바꾸는 거예요. 삶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아요. 좀 덜 먹죠, 좀 덜 벌죠, 좀 덜 마시죠, 좀 덜 입죠. 그래서 과도기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게 될 때 주님은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왜냐하면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뭘 더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뭘 귀중한 게 없어요. 왜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주님이 또 오시고, 그리 안 해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아멘. 주님을 따라야 되는 아멘. 자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것을 자기 죽음이라 여겨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지금 7가지 기적의 마지막 기적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 그 최고의 영광의 기적으로 마무리 짓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야 도움을 받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실패하여 쓰러져서 내 힘으로 못 일어날 때가 주님은 그래도 어쨌든 죽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살려내실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살려내 주시는데, 그러면 내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둬서 기어이 내 시도할 게 없고 내 방법이 대상 없고 내 계획이 없고,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그런 내 삶이 낭비되고 난 다음에 살려주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죽겠습니까? 지금 죽음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멘. 지금 부인하겠습니까? 아멘. 지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멘. 지금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아멘. 그걸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 주님 예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럼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눈을 뜨고 저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런 거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저기 맛집이 있다는데, 이거 영적으로 볼 때 이거 괜찮은 그림이에요. 이거 죽은 사람이 바라는 건 뭘까요? 십자가에 달린 인간이 바라야 될 거는 지금 내려가가지고 그 세상을 맛보고 즐기는 걸까요? 아니면 바라야 될 게 뭘까요? 나의 시민권은 저 어디 내려갈지어 이래야 돼요? 십자가에 달아놓으신 것은 이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최고로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뭘까요? 빨리 죽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려주신다면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만약 기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 무엇을 결단하면 좋겠습니까? 내 형편, 내 수준 아시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내가 계획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왜요? 하룻밤 사이에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성경이 나에게 선포한 대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아멘. 날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내 십자가 지고 아멘.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사람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번째 기적의 말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좀 최고의 기적일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즉 그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근데 우리는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죽은 계획, 죽은 방법, 죽은 생각, 죽은 시도, 죽은 도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심지어 죽은 세상의 것들을 삶의 그런 목표와 방향으로 두고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고난을 배우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 한다. 예수님의 그 초점이 바울의 초점이어야 했고 우리의 초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정말 가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처럼 삶을 계획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 부리면 충분하고,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충분하고, 오늘의 내 삶을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일 것이나, 남겨두신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